저희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종 바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바울을 통해서 그 사도에 대한 의미,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이 바울에게 또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사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이 사도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도는 어포스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헬라어 그릭 어포스톨로스라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어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다. One who sent off. 근데 보냄을 받았는데 왜 보냄을 받았나?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이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누군가로부터 이 말을 전해야 되는 이 전달의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 과거에 이런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지금처럼 통신 시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 파발이라는,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파발마다 파발에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낸 자가 권위나 권세가 더 높은 분이고, 보냄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대리인이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나도 보냄을 받았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은 이렇게 서로를 높여드리는데 사실은 동격, 동질의 분이시죠. 그런데 표현을 할 때는 꼭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성부 하나님이 보낸 분이 되고 성자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이제 다시 돌아가시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16장 요한복음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항상 이 삼위의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자, 우리 이 신학 이론 배웠었죠. 왜 로마 카톨릭이랑 그 정교회 오소독스 철치에 갈라지게 됐냐? 성령님이 누구로부터 오셨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 우리 카톨릭 그다음에 개신교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필리오케라 그랬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고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오소독스 우리 정교회에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만 받아들인다 그랬었죠. 자, 우리 성령님도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의로 말하지 않고라 그러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우리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자의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그런데 항상 이런 일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걸로 이야기를 했죠.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성부 우리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는 건데, 그것도 성령님이 혼자 단독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그런데 꼭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는 결정권은, 이게 선포하는 결정권을 갖고 계신 것처럼. 자, 그래서 저희가 사도라는 것은 이 선택을 먼저 받아야 돼요.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후에 부름을 받아요. 예정이랑 같은 의미가 있어요. 예정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하시죠. 복중에 짓기 전에 예정하셨다. 모태에 있기 전에 예정하셨다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지만 때가 돼서 불러주셔야 우리가 반응을 하죠. 우리가 그때 알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사도인데 택함을 예정적으로 택하해 주셨지만 때가 돼서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죠. 그렇게 택하시고 때가 돼서 불러주세요. 그래서 택하시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되죠. 시간적으로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택하고 부르신 그 그릇에 대해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 가르쳐 주시죠.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택한 건데 언제 택해 주셨냐? 바울이 고백하죠. 창세전에 모태에 있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 근데 몰랐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그릇으로 지금 사도행전 9장 15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전하는 이런 특별한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던 걸 몰랐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요. 그러다가 지금 30살에 부름에 이 예수님이 찾아와셔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되죠. 저희도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어머니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그렇게 이렇게 택해 주신 걸 알았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부르는 건 아니죠.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예정됐다는 것을 깨닫는 거지 때가 돼서 부르잖아요. 내가 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어도 어떤 사람들은 뭐 초등학교 때 아니면 청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나이가 들어서 때가 있다는 거죠. 자,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어디로 가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사도는 특별한 분들만 사도 아닙니까?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12사도, 바울 사도처럼 저희가 이제 뭐 나중에 결론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용어상이에요. 용어상의 사도는 12사도만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죠. 용어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거 정리해 보면서 우리도 사도인가? 나도 사도인가? 어디까지 사도인가? 하는 걸 한번 저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부름을 받고 사도는 부름을 받은 자죠. 왜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사도들의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성서 속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을 보면 부름을 받고 지금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이든 유다 땅이든 이방인 땅이든 로마든 어디든지 가게 되죠. 갈 때 보면 편한 데를 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편안함에서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원래 어디 살았었죠?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살고 있는 데를 떠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믿음의 길은 이민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떠나게 자꾸만 하시니까요. 그러다 이렇게 이민 생활하다 어디까지 가는 게 최종 종착지예요. 우리 본향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저희 본향이에요. 본향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사는 건 어차피 다 제가
객지죠. 객지에서 살고 있어요. 고향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본향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요. 자, 다시 사도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보내는 자의 뜻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정리되셨죠? 이제 사도라는 것이요. 자, 첫 번째, 그럼 사도의 예가 누구냐? 그럼 예수님도 사도셨다는 거예요. 왜요?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사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신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도고 그 다음에 하이 프리스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도가 아니라 저기 뭐냐 하이 어포슬이 되겠죠. 칩 어포슬, 대사도예요. 진짜 대사도. 사도의 본이 되셨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암송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 하나님 할 때는 성부 하나님, 보내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인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고 되어 있죠. 그 말씀으로 계셨던, 말씀이셨던 분이 보냄을 받아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3장 1절은 사도시다 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칭해 주시죠. 누가복음 6장 13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래서 교회마다 사실은 뭐 제자 훈련 이런 걸 하잖아요. 제자 훈련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라는 것은 discipleship, disciple 이런 표현이라는 것은 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교육을 받는 학생들, 교육을 받는 과정들. 그럼 교육을 마치면 지금 저희가 이제 사도와 같이 이제 사역지로 파송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 제자는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12사도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아니었죠. 애초부터 마귀의 그 역할을 하는 마귀였고, 사도행전 1장 26절에 그 후에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의 사도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식 저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라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도로 칭함을 받습니다. 또 바나바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그래서 바나바도 사도로 부름을 받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죠. 거기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야고보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그 30여 명의 로마에 파송되어 있는 사역자들 있죠. 거기에 그 이름 속에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리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한글 성경으로는요 사도라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 표현이 They are outstanding among the apostles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들 중에서 among the apostles, 사도들 중에서 outstanding한 분들이다, 뛰어난 분들이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보면 그분들이 사도들이구나, 사도들인데 아주 특출난 사도들이다, 그 중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30여 명의 선교사들도 사도일 수 있겠구나, 이 안에 이제 뉘앙스가 그분들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12사도들만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또 로마에 파송됐던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사도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사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도들, 저희가 이제 사도들을 좀 다양한 각도로 보면서 사도들의 그러면 사역이 무엇이었나.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이게 교회의 개념이에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신약 교회라고 얘기할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에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돌로 지어진 성전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건 모형이기 때문에. 그 진짜 성전, 템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우리가 신약의 이제 개념은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교회세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건물이 지어지는지 그 구조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파운데이션이 예수님이 이제 모퉁이돌 시작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 쉽게 그냥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죠. 모퉁이돌이 원래는 시작하는 기초석 이렇게 하는데 파운데이션인데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위에다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파운데이션을 같이 깔아요. 예수님이랑 같이 파운데이션을 깔았다는 거예요. 기본 스트럭처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우리도 하나하나의 벽돌이라는 얘기예요. 무형의 벽돌들. 눈에 보이는 건 우리 이제 유형이죠. 건물, 우리 교회 건물, 뭐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실제 돌이에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의미의 성전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성도 하나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한번 말씀드렸었죠. 새 예루살렘 그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그 성을 표현할 때 그 길이 높이 넓이가 똑같은 그 14천 스타디온이라 그랬었죠. 그게 약 미국 길이만큼 된다 그랬어요. 그냥 정육각형인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빛나는 막 돌로 빛나는 그 보석으로 보일 때도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어지는 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을까 하고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돼서 선지자들과 사도들 위에 지어져 가기 때문에 건물로 저희도 같이 지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그림을 그려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믿음의 반석이신데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여기다 세워나가요. 그러면서 거기에 붙여서 유대인 성도들, 헬라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미국 성도들, 한국 성도들, 중국, 일본, 아프리카 우리 섬기는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교회 성전에 대한 그림을. 자, 그래서 이 안에 일들이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돌로 같이 지어져 가는데요. 이 안에 해야 할 일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행정, 재정 이런 사역들이에요. 사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행정 처리해야 되죠. 제일 티도 안 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 재정 관리하는 거. 항상 이 문제가 생겨갖고 그러죠. 그래서 이 청렴한 깨끗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이 분명한 사람들 이렇게 맡겨놓잖아요. 교회에서. 그다음 리더십.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역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성서의 배경이나 우리 지금 사도들이 해왔던 그 다음에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학, 성서교육,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훈련시키는 거,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전도 사역, 이반젤리즘 이런 사역을 하죠. 또 설교 사역하는 것도 있고요. 신방하고 격려하는 거 있고요. 봉사하는 사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 개척, 철치 플랜팅 하는 사역도 있어요.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도가 어떤 사역들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워져 나가는 일을 다 필요한 거죠. 지금 이 건물 짓는 제가 이제 비유를 했는데 건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건물 저희가 하나 지으려면 정말 다양한 기술자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하나 다 필요한 기술자들인데 그 모든 것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지 혼자 다 할 수도 없고요. 자, 저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이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바울 서신을 보면서 바울이 사도에 대한 그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어디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건 제 농담입니다. 저희가 가끔 저희 교단 얘기할 때요. 저희 교단 얘기할 때 저희 교단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저희 교단 저희 신학교가 ATS라고 저희 나약에 여기 요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식으로 이제 저희 교단의 공식 신학교, 그러니까 신학교는 이 나약에 있는 얼라이언스 신학교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교단에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어디 출신이냐 그래서 ATS 출신이다 그러면 뭐 성골이니 진골이니 그래갖고 농담으로요. 농담으로 오리지널 교단 신학교 출신이구나 아니면 뭐 어떤 목사님은 한국의 뭐 장신 출신입니다, 한국 총신 출신입니다, 뭐 감신 출신입니다 그러면 타 교단에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타 신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농담으로 저희는 그 오리지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자, 농담이지만 바울 때는 이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바울 때는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도전이랑 경계를 받았다 그러나요? 12사도들한테 항상 이걸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의 출신이 예루살렘 12사도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쓴뿌리가 남아있는데 사도는 사도잖아요. 같이 불러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이 영성이 뛰어나다 그래도 감정이 있어서 만나면 서로 불편한 관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 질투도 좀 있고 참 재밌죠. 저희가 저분들은 워낙 차원이 높은 분들이라갖고 그런 게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요,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성서를 많이 알고, 그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이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 그걸 갖다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나? 그래서 처음에 갈라디아서를 쓸 때랑, 지금 로마서를 쓸 때랑 이 뉘앙스가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이런 다양성을 저에게 보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은 항상 강조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이 갈라디아서에도,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에 한 번씩 언급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처음에 나온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로마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훈련 속에서 겸손해졌을 때 이 종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죠. 겸손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사도에 대한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자, 사도권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제일 많이 표현했다 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총회 후에 49년, 주 49년에 이 부분이 감정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저에게 그걸 알게 하시는 서신서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사도라는 표현을 갖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한마디로 줄였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 처음 서신서예요. 사도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총회에서 내가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12사도가 나를 지명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도로 임명을 받은 거다 하고 아주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다고요?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총회를 하게 된 거죠. 총회를 한 이유도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 어디서 그 사도 안수 받았대? 어디 출신이 돼? 하면서 저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 이상한 메시지 같아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 문제 제기를 했죠.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주로 예루살렘 출신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상처가 다 많았던 거죠. 바울에 대해서 지금 이때까지 해도 이 상처들이, 인간적인 아픔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바울이 뭐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율법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율법을 강조해야지. 사실은 그 율법을 강조할 때 누가 높아집니까? 유대인들이 높아져요. 우리는 선민이었고 모세 율법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는 지금 얘기하면 적자, 성골입니까? 친골입니까? 우리는 진짜 오리지널이고 너희 이방인들은 접붙임을 못한 너희들은 그냥 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율법을 이야기해야 할 때 유대인들이 힘이 들어가죠. 그런 것도 다 깔려 있는 거죠. 그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지만 근데 바울은 그 율법을 갖다가 율법이 아니라 항상 바울이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할례도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심령의 할례를 받아라. 이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은혜의 법으로.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이 부분을 갖다가 이걸 갖다 자꾸만 문제 제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결국 열리게 된 거고 가서 사역 보고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바울도 그렇고 이 안에 아직도 뭐가 남아 있어요? 앙금들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니까 지금 1장 1절에 이렇게 강하게 사도에 대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장의 그 앞부분에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장 15절에도 내 어머니 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자기의 과거 어떻게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과거 역사를 쓰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도로의 정체성 나 혼자 내가 사도라고 외친 게 아니라 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어머니 때부터 해갖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방인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한 거다. 내가 유대인인 진짜 유대인인데
하면서 지금 이렇게 쫙 설명을 하는 거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체성,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어렵게 했는데,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계속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사도인데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복음의 메시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쭉 설명을 해줘요. 지금까지 49년까지 어떻게 된 건가. 35년에 개정한 후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하면서 14년, 35년에 개정하고 49년에 예루살렘에 간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그래서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총에서 보고한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 내가 전한 복음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누구한테 갔다고 돼 있습니까? 유명한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이때 조금 삐딱하죠? 이 바울이 삐딱했어요. 예루살렘에 앉아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율법에 갇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미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름대로 교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그렇죠. 저희가 사도행전 이해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몇만 명씩 그렇게 복음을 받고 변화되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올라서게 되죠. 그러니까 파워가 몰리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약한 존재죠. 인기가 생기고 힘이 있어지면요. 베드로라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여기에 이런 정치나 이런 권세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어떻게 바울이 행동을 했는지하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은혜와 율법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 그때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했죠. 강하게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갖다 주지 않았어요. 부러지면 부러지는 스타일이죠. 타협이라고, 이건 타협하면 이때 바울 입장에서는 조금 섞이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복음을 변질시킨다고 생각하겠죠. 아주, 저희가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은혜를 받을 때 의외로 율법적으로 될 수 있어요. 너무 강해갖고. 그래서 거꾸로 좀 이렇게 좀 유연한 정책을 피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가 거꾸로 변질됐다.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복음은 정말 단단해야 돼요. 복음은. 그런데 나머지는 저희가 좀 플렉시빌리티가 좀 있어야 돼요. 유연성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사람이 그렇게 공식처럼 움직여지는,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데가 아니죠. 바울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절대 굉장히 젊고 그 다음에 은혜에 충만하고 그런데 뭘 잘 몰랐다? 사람들과 교회들을 아직 잘 몰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자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예수님 믿고 막 한창 열 날 때는요, 이 갈라디아서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냥 시원하게 얘기를 하니까 돌려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딱 있잖아요. 좋아하는, 그냥 팍팍 찌르는 얘기. 권위 있다고 그런 거에 대한
그 교회에 있는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외모를 취하는 게 아니고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여기 아예 이름까지 나오죠.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데 베드로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사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누가 더 크냐 하는 거죠. 누가 더 큽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인 베드로가 큰 것처럼 보이는데 교구 규모가 유대인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가 교구라고요? 세계가 내 교구고 내가 세계 교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내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사도니까. 눈이 작아서, 그릇이 작아서 지금 유대인에게 갇혀 있어갖고 유대인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갖다가 베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렇게 베드로를 높여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지금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 그랬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사도권 갖고 이렇게 뭐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뭐 진짜냐 가짜냐 뭐 누가 뭐 진골이냐 성골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이게 눈을 바깥으로 나와서 보면 이방인의 사도가 이 규모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 안에서 자리 싸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랑 할례자의 사도다. 그래서 좋게 표현해서는 역할이 다르다 이런 표현이에요. 좋은 의미로는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근데 그 안에 다 뼈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이런 이 표현이 진짜 진심으로 존경하는 의미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약간 그게 깔려 있죠. 그래서 그렇게 높다고 기둥같이 사람들이 여기는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도 이방인들에게 나가 있어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했다. 우리를 인정해줬다.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처음에 우습게 봤는데 지금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구나. 진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들 사도구나 하고 예루살렘 최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악수까지 하는 우리가 지금 그런 사도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한번 야단친 얘기도 하죠. 너희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도 이런 실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가요? 그냥 편지 쓴 건가요? 아니죠. 이게 지금 뭘로 남아 있어요? 저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신약 서신서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좀 뭡니까? 그냥 좋은 표현이 없는데 좀 뭐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좀 면박을 줬어요. 면박을 그 표현이군요. 면박을 줘버렸어요. 근데 그걸 갖다 그냥 싣고 있어요. 보라고요. 저희들에게 듣게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잘못했지만 또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왜 할례자들 눈치 보다가 하지 말을 일까지 해서 내가 한 번 야단쳤다. 근데 그걸 또 누가 영향을 받았어요? 거기 있던 바나바도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바나바도 또 내가 한번 얘기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바울이 세지 않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얘기라서 그래. 아무리 높은 사도라도 실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바울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는구나. 또 이럴 때 바울의 장점도 되지만 이게 단점이 돼서 내 인격적으로 이 부분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게 하시고 그걸 성소로 저희들에게 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저에게 보여주시죠.
자,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더 심해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서를 쓸 때는 언제입니까? 2차 선교여행 때 교회를 개척했죠. 자, 그리고 3차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사역하고 있을 때, 우리 53년에서 57년이에요. 그냥 55년경이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바울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바울의 또 사도권에 대한 도전들이에요.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어디 출신이냐? 저희로 얘기하면 어디서 안수 받았냐? 누가 안수 줬냐? 항상 그걸 갖다가 뭐 할 때마다 바울을 갖다 붙잡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히브리파 성도들, 율법을 따지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자, 개척 목사님인데 지금 이 얘기를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생한 나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럼 많은 얘기가 있죠. 사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뭐 그런 도전부터 시작해서 무슨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죠. 헌금을 갖다가 착복한 거, 유용한 거 아닙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사도 바울에게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우리가 헌금 드린 거 갖고 바울이 딴 데 쓰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예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누가 자비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세 가지죠. 군인인데 군인이 누가 일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 그 다음에 군대를 섬기겠느냐? 군인이니까 당연히 책임져 줘야 되죠. 정부에서 책임져 줘야 돼요. 먹을 걸 공급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심고 나오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먹는 건 너무 당연해요. 양떼를 키우는 주인이 양의 젖을 먹는 거 당연하죠. 내가 일하고 키운 양에 대해서 소득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율법을 얘기해요. 자, 이게 세상의 법도 이렇다. 세상에서도 군대법도 사회법도 농사법도 목축업도 다 일을 하고 거기에 땀 흘린 대가를 내가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모세율법에도 나와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9장 10절에 보면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해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곡식을 밟을 때 곡식을 할 때 맷돌 갈듯이 하잖아요. 그럼 소가 일을 하니까 거기 떨어지는 그 곡식 알갱이를 소가 먹게 한다는 거예요. 먹어야 힘을 내니까요. 일 시키면서 소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이 성도들이 드리는 어떤 물질을 갖고 먹고 생활하는 게 그게 위법이냐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9장 10절에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영광을 받을 건데 맡겨주신 사명이 이 펑션이 다르니까 풀타임으로 미니스트리만 하게 했으니까 나머지는 그 양들이었던 목자의 양들과 관계로 바울에 의해서 양육됐던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었는데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거 받고 나서
이 문제가 생길 걸 알고 있고 안 받아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받고도 문제가 생긴다. 받아도 되는 건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도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늘, 다른 사도들이요, 직접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사람들, 직접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목자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받을 권리가 있어요. 큰 의미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한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쉬운 얘기로요. 그 중에 연약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에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아예 이런 권한을,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될 걸 알고 한 명이라도, 초점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모함도 하고 바울을 욕하고 뭐 이런 거 갖고 여러 가지 얘기할 건데, 그래도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잘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 넘어지지 말라고 조심조심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 뭐 이렇게 달걀을 갖다 살살 뭐 굴린다고 하시던데, 교회에서 처음 너무 연약한 성도들 오면 아주 조심조심 한다고, 안 깨트린다고 이렇게 저희가 조심조심 이렇게 케어하죠. 그런데도 사실은 이제 연약한 성도들은 그걸 잘 못 느끼죠. 어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는, 또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영적인 아비였던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면서 이 다름질하는 이야기를 하죠. 달리기 하는 거. 그래서 달리는 것,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향해서 세상의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결국 저희가 이제 바울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어디에다가요? 이방인에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이게 이방인의 사도를 하게 되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역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 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교회, 내 민족, 그 다음에 내 가정, 이런 나의 관계된 쪽에서부터 보기 때문에요, 조금 옆으로 넓혀지질 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문화가 바꾸면 크로스 컬처럴이라고 얘기했죠. 타문화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방으로 넘어갈 때는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믿었던 교계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는 분량과 그릇이랑 훈련되는 과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울이 처음엔 부닥쳐서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 끝까지 완주해서 상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과정을 인내하고, 여기 세상 사람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저희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뛴다는 거, 값을 치러야 하면서요, 이럴 때 믿음이 자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걸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 봤다고요? 3층 천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영광, 이 땅에서 받는 명예, 이 땅에서 받는 권세, 이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인내하고
견디고 그 다음에 이 과정들 통해서 거꾸로 더 하늘의 소망을 더 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돈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같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그러니까 사탄도 있고 뭐도 있어요? 거짓 사도도 있고 짝퉁도 있고 적당히 섞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인데 어디에 욕심이 많은 분들이요? 이 땅에 썩는 면류관에 욕심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외치는 신념이 아니라 어디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시작된 여기에서 받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계시록의 영광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훈련의 과정이다 하는 걸 이해하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또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과정이 이런 사도도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또 사명들이 있고 다 사도지만 또 그 안에 이 훈련의 정도, 은혜의 정도에, 그릇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바울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하면서 더 바울을 채찍질해서 어떻게 하게 해요?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더 달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한 거, 우리 자신의 사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강조했죠. 그리고 자신이 깃둘린 자유의 종이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자기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바울 자신이 작은 세상의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전체를 보며 이방인의 사도로서 큰 그림을 보면서, 총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사역을 하는 사도였다는 걸 보여주죠. 예루살렘 교회,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도도 있었는데 바울은 이방 전체를 바라보면서 섬기는 사도였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사도는 누구인가? 다시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질문이에요. 사도는 좁은 의미는 우리가 아주 좁게는 1세기의 지금 사도들, 지금 저희가 공부했던 예수님의 12사도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사도들,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도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주 30년에서 100년 사이의 사도들, 아주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좀 넓은 의미로 할 때, 거기서 조금 기독교 역사에서 좀 넓은 의미로 할 때, 그 사도들의 제자들까지.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이라고 얘기하죠. Apostolic Father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2세기, 3세기, 4세기 때 그 기독교 지도자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래요. 사도의 조건은 무엇인가? 저희가 보니까 택함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 때가 되면 불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파송을 하세요. 근데 파송을 하는데 보낸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제 그 다음에 뭘 전합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역이 다 달라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근거리 사도도 있고 장거리 사도도 있고 이방인 사도도 있고 유대인 사도도 있고 막 다양한 사도들이 있어요. 오늘날 사도들은 누군가?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낸 자들.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로만 할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도일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이요. 택하여 주시고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때가 돼서 불러주셨어요. 그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파송으로. 아주 작게 적용하면, 제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 파송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집안 전체. 그래서 어디 멀리 간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갑니까? 집안으로 파송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집안에서, 그 집에서 빼내셔갖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그러죠. 저희는 특별한,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하다고요. 왜요? 택해 주셨죠? 한번 여러분들 적용해 보세요. 택해 주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믿은 시기는 다르지만 때가 돼서 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나도 모르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도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저희는 파송까지 받아버렸어요. 왜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내가 떠나는 목적은 다 달랐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저희를 준비시켜서 훈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어디서 또 정착을 하면요, 거기에 편해요. 컴포트 존을 만들어요. 편하게 만들려고 자꾸 그러죠. 이사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여행도요, 가끔씩 가야 재밌지. 만약에 끊임없이 출장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피곤해져요. 1년에 저희가 기쁨으로 저희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1년에 4군데만 선교지를 정하고 가야 된다고 한번 해놓으시면 1년 스케줄이 갑자기 머릿속에 부담감으로 오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일상생활에 있으니까. 그것만 하시면 괜찮은데 일상생활에 있는데 1년에 4번을 빼서 선교지를 꼭 방문해야 됩니다. 그게 그때 갈 때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준비할 때부터 가서 섬기는 건 기쁘지만 그 일상이 있기 때문에 일상이 리듬이 깨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여기다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국제 훈련을 받은 분들이에요. 영어를 좋아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특별히 은사가 있으셔서 저희 여기 먹고 사느라고 생활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죠. 그렇지만 훈련을 받으셨어요. 다 훈련을 받으셨잖아요. 한국에 계셨으면 이런 훈련 받으셨겠습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으면요,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또 무슨 은혜라고 저희가 이 밤에 모여서 교회도 아닌데 저희가 섬기는 교회도 아닌데 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세요. 이 바쁜데.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하게 저희는 훈련받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훈련도 받고 파송도 저희는 이미 저희 본토를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송이 이미 한 번씩 된 분들이세요. 그럼 저희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다시 질문을. 오늘날 저희가 사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은 각자 하세요. 저희들에게 가끔 너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편하게 살까봐 도전을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 여행은 저희들에게 주는 축복의 여행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너무 편하게 살까봐 소망을 하늘에 안 둘까봐 선교지에 한 번씩 가게 하셔갖고 불편하게도 좀 하시고 하면서 가서 보게 하시죠. 그러면 섬기게도 하시고, 우리가 여기가 본향이 아니구나. 우리가 여기 컴포트 존을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나가게 하면 굉장히 힘들 텐데 가끔씩 한 번씩 나가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한 번씩 가끔씩 나가시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감사할 제목을 주시면서 훈련을 시켜주세요.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의 조건, 모태에서 택함을 받아야 되고요. 택함이 없이는 저희를 불러주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그릇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특별 훈련을 시켜주세요.
그 때가 되면 움직이게 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에 대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때가 돼서 저희들 이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습은 더 편한 곳에서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소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이 복음의 사명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희가 이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순종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